며칠 전에 제가 읽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한 살 아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보고 쓴 글입니다. 한 살짜리 아기가 되어보자. 이럴 땐 아기도 열받는다. 싼 데다가 또 쌌는데 요즘 기저귀는 참 좋아하면서 기저귀를 안 갈아줄 때 열받는다는 거죠. 누굴 닮아 이렇게 못생겨서 라며 푸념할 때 지가 낳아놓고는 아빠 엄마도 발음하기 힘든데 작은 할머니 해봐 라고 할 때, 그리고 아무리 빨아도 엄마 젖이 나오지 않을 때, 게다가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아줄 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하나를 줄 테니 걸어보라고 할 때, 그리고 자꾸 웃으라고 윽박 지를 때, 삶이 늘 해피한 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럴 때 열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소리내서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좀 쑥스러우시죠, 그죠? 예, 저도 쑥스럽습니다, 부탁하는. 그러니까 웃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삶에 그렇게 해피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웃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쑥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4절이요.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점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라난이라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소리내어 노래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기뻐해. 그 다음에 루아, 소리 질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젊은이들 할 때 얘기잖아요. 막 한다. 소리 질러 뭐죠? 안 보셨구나. 예 하는 거죠. 소리 질러 예, 막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라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기뻐 춤추며 뛰놀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래 부르며 기뻐해라, 그리고 소리 질러 기뻐해라, 그리고 춤추며 기뻐, 이렇게 몸을 흔들며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쑥스러운 이유는요, 터무니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웃을 때가 아닙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스바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는 뜻입니다. 14대 므낫세 왕이 있는데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너무나 악랄해서 왕족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감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는요, 왕족에다가 히스기야의 후손에다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걸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57년간에 이르도록 엄청난 그러한 문제 있는 정치를 펼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하고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요. 그 우상을 안에서 섬기는 것만 뿐만 아니라 아시라의 우상까지 빌려옵니다. 1월 성신, 그러니까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온갖 우상이 난무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안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요,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이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끝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밑에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던 때예요.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부패했죠.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죠. 밖에서는 외세가,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극박하고 이런 위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뻐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15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징벌을 그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라를 매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를요. 근데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벌하지 않을게. 그래서 뭐요? 이제 아시아를 내가 내어 쫓을게. 내가 이제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한숨 돌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과 그 무서운 추위와 그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그 사나운 적들을 그 적들 가운데서 지켜보았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다시는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너희에게 재앙이 없도록 내가 해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구원이 있게 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까요? 16절 보실까요? 그 날이 오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16대 요시야 왕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14대 므낫세, 15대 아몬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요시야 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굉장히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12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깨서 부숴요. 그리고 이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거나 미신이 있거나 이런 걸 다 싹 쓸어 없앱니다. 그리고 18년이 됐을 때에 성전을 보수해요. 깨끗이 청소하고요, 깨끗이 다듬고 그리고 깨끗이 그것을 잘 정리를 합니다. 을 정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러자 이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백성들 앞에서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남유다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따랐기에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쳐서 부숴서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고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뿌립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해요. 자신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백성이 선포해서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마음껏 그 나라에 부어져요. 밖으로도요, BC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서 멸망됩니다. 뭐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죠.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요시야 왕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스코프입니다. 더블 스코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중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나가면 앞에 산이 보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참 경치가 좋잖아요. 근데 앞에 산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산이 있죠. 원래 산과 산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겹쳐 보이죠. 하나처럼 보입니다. 이게 더블 스코프예요. 분명히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겹쳐 보이는 이 현상이 바로 더블 스코프 이중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은 바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더 후에, 더 나중에 일어날 일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개혁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일을 예언하신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실까요? 자, 16절 뭐죠?
자, 16절 말씀. 그날이 오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1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무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18절이요.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서 모욕과 수치를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과 칭송을 얻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이 없습니까? 이제 수치와 모욕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뭐죠? 재정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은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줬는데 내 마음을 찢으며 돌아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슬픔은 뭐죠? 내가 이제까지 한 건 뭡니까? 세웠던 건 뭡니까? 같이 나눴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 대화들, 그 물질들, 이건 다 뭐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모욕하지요. 이 수치와 모욕은 뭡니까? 이건 뭐죠?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 초림을 지나서 어디까지 갈까요? 재림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오심까지 가는 거예요. 더블 스코프를 지나서 트리플 스코프가 된 거죠.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속 보실까요? 19절 20절이요.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20절이요.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와 모욕을 명예와 영광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비록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실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내가 너로 복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따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죠.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쉽게 받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라.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타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냥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 대가족의 큰 아버지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떠나지 않아도요, 그 갈대 우르에 머물러도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그런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 그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왜요?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따르면, 아멘을 받으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할 걸 믿었잖아요. 그건 뭐죠? 구원의 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이요. 로마서 15장 1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 그날이 올 것을 바라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소망이 있으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학 다니는 자녀 둘,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줄줄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연안 부두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럼 부두에서 장사하는 거 쉽지 않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물건 받아야 되죠. 또 계속 물건 팔아야 되죠. 저녁까지 해야 되죠.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놀란 건 뭐냐면 이 어머니 가운데 기쁨이 있었대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힘들다, 지금은 어렵다.
근데 나에게 대학 다니는 자녀 둘이 있다. 이 아이가 이제 얼마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겠죠. 직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의 이 환경이 바뀔 거야.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혹시 TGIF, G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TGIF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Thank God it's Friday 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금요일이 되면 직장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TGIF.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이제 뭐죠? 조금 있으면 이 일이 끝나면 위켄드가 시작이 되고 내가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쉬니까. 아직 일하는 중이에요. 근데 기쁜 거예요. 왜요? 소망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우리를 이 환난과 이 역경에서 건지실 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때에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 정말로 이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수치와 모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그 명예와 칭송을 얻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러므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We must wait until it will be done. 그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이 있을 줄로 믿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아직 낮이시죠. 아직 그것을 얻은 건 아니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원무드가 그의 조카가 되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삼촌인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인 원무드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말보다는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을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보다 더 짧아지게 해야 돼. 만약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구원이 바로 이루어질 조금 전에 에이, 안 되네. 에이, 아니지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바랐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다 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구원의 순간에 바로 전에 아니지, 안 되지, 역시 그렇지, 포기해버리면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네 가지 땅 잘 아시죠? 뭐죠?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에요. 돌밭은 어떤 땅이죠? 말씀을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믿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게 길가죠. 길가. 두 번째 돌밭은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기뻐해요. 그런데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치밭은요, 말씀을 받습니다. 믿어요. 기뻐합니다. 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데 세상에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으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입니다. 좋은 땅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키실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다면 기다림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기쁘고 즐겁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파사데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네, 파사데나에는 이게 매년 신년이 되면 로즈볼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퍼레이드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내려가면 그 퍼레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뭘 그걸까지 보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로즈볼 퍼레이드를 위해서요, 정말 이 미국에 있는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로즈볼 퍼레이드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요. 그 콜로라도 길에 쫙 길 양옆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의자도 깔아놓고 자리도 깔아놓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요. 밤새 기다리고 그 다음날 9시에 하는 로즈볼 퍼레이드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이해가 안 되죠. 그 5분 거리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나. 볼만하고 멋있고 정말 화려하긴 하고 그리고 굉장한 이벤트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기다리면서 저걸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7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게 미국의 문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미국의 문화더라고요. 미국의 문화는 뭐냐? 단지 로즈볼 퍼레이드만 꼴랑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 즐겁고 이 기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다리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이제 로즈볼 퍼레이드가 있지,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저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즐거움의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딱 로즈볼 퍼레이드 그것만 보면서 기뻐한다면 그들은 기다림이 있기에, 기대함이 있기에 그만큼 더 기쁨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우리 식당 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탁 찾아갔어요. 줄을 쫙 쓰고 있죠. 3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나옵니다. 딴 식당 가요. 그래서 한국 코리아타운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식당 옆에 있는 식당들도 잘 돼요. 거기 못 가니까 옆에 가는 거죠. 많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자세히 보면 30분, 1시간, 2시간도 기다립니다. 바 같은 데서 칵테일을 받거나 음료수를 받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딱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서 가서 열심히 먹고 빨리 먹고 나오죠. 그죠?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또 시장의 반찬이라고 배고플수록 더 맛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여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실 거잖아요. 약속하셨고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미리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다림이 더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딱 들어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잎이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잘됐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No picture at all.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하면 뭔가 이 변화가 나무가 막 흔들린다든지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나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요.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 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요 그 말씀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뿌리부터 말랐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변화가 안 보인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디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뿌리서부터요. 차츰차츰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이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차근차근 하나씩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환난에서 역경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마침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에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오를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라난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루아흐 소리 질러 이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라스 기뻐하며 춤추며 몸을 흔들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환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미 시작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